안녕하세요. 김성길 목사와 함께하는 GTS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네, 오늘은 9번째 주간의 둘째 날 묵상입니다. 두 번째 날 묵상의 주제는 중요한 것 찾기가 되겠습니다. 네, 우리가 살아가는 내 인생에서도 그렇고 오늘 하루의 일과에서도 그렇고 또 비즈니스나 또 업무의 현장에서도 그렇고 항상 중요한 것은 있습니다. 그 중요한 것을 잘 찾는 것이 바로 발전의 비결이 되는 거죠. 자, 오늘도 먼저 말씀 속에서 중요한 것 잘 찾고 하루의 일과 속에서도 제일 중요한 것 잘 찾아서 효율성 있게 살아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그림을 정리를 하겠습니다. 이 그림은 제목이 붙어 있습니다.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왕의 허락을 받는 하만. 자, 하만은 유대인들을 몰살하는 그런 조건으로 왕의 승인을 얻기 위해서 은 1만 달란트, 엄청나게 많은 재물을 왕한테 갖다 바치죠. 그러니까 왕은 뭐 지금 유대인들이 있으나 없으나, 그러니까 이 예물을 받고 왕은 승인을 해 줍니다. 참 사람의 목숨을 돈에 의해서 다 죽이도록 지금 왕이 허락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문제의 심각성을 왕은 지금 잘 모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제목을 이제 여러분들 스스로 한번 정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렇게 정해 봤어요. 하만의 악한 열심. 하만의 악한 열심. 네. 하만은 유대인을 죽이기 위해 열정을 쏟아붓습니다. 자기의 엄청난 재산을 왕에게 갖다 바치면서까지 유대인들을 죽이려고 하는 아주 참 어리석은 열정을 가져왔죠. 우리가 살아가면서 참 열정을 내는 건 좋은데 이렇게 사람 죽이는 잘못된 일에 열정을 내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을 위한 선한 일에 열정을 내야 되겠죠. 자, 분석해 보겠습니다. 자, 우선 눈에 보이는 부분은 왕이 앉은 의자, 그리고 하만, 그가 가지고 온 보물함, 탁자, 그 위에 있는 컵과 또 병, 그리고 과일 그릇, 그리고 과일, 벽과 또 창문이 있고 창문 밖에 정원이 보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많은 상황들이 눈에 보이고요. 보이지 않는 부분에는 뭐가 있을까요? 우선 이걸 지켜보시는 하나님이 계시고 또 이 왕의 마음이 무엇일까? 왕은 왜 한 민족을 다 몰살한다는 이 일에 동의를 했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들고요. 또 왕 앞에 승인을 얻기 위한 하만의 마음. 그리고 하만이 이렇게 유대인을 다 몰살하려고 했던 이유. 그리고 이제 결과가 있겠죠. 근데 이 결과는 자기가 죽게 된 겁니다. 결국은 자기 함정을 지금 파느라고 이렇게 열정을 내고 있는 것 같아요. 자, 교훈도 있습니다. 이걸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도 있죠. 세 번째입니다. 오늘의 주제예요. 그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뭐라고 생각을 합니까? 저는 어리석은 열정, 이렇게 적어봤어요. 우리가 어리석은 일에 열정을 가져서는 안 된다. 자, 연상법 훈련하기입니다. 이 그림 보면서 떠오르는 성경 구절이나 사건이나 또 어떤 사람이나 이렇게 적어보시면 돼요. 저는 일단 에스더서 3장이 바로 이 그림의 배경이에요. 하만이 왕한테 은 1만 달란트를 바치고 이제 유대인 몰살에 대한 왕의 승인을 받죠. 자, 성경 안에 보면은 이렇게 잘못된 열정을 갖다가 망한 사람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신약 시대의 바울이 주님을 만나기 전에 엄청난 열정을 가지고 있었죠. 그런데 그 열정이 하나님 믿는, 예수님 믿는 자들을 다 잡아다 죽이는 일에 열정을 냈던 거죠.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구약의 또 사울, 같은 이름인데 사울의 열정. 아주 다윗 죽이는 일에 열정을 가지고 쫓아다녔던 사람입니다. 뭐 솔로몬의 그런 방탕하는 일에 열정을 냈던 일이라든지 이렇게. 반면에 선한 열심을 가졌던 사람들도
많이 있었죠. 다윗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열정이라든지 성전 건축에 관한 열정이라든지 또 바울이 이제 예수님 만난 이후에 복음을 위한 열정이라든지 참 정말 아름다운 열정들이 많습니다. 사마리아 성 밖에 4명의 문둥병자의 열정이라든지 열정이 그들을 살린 거죠. 제 인생에서 이렇게 열정과 관계된 내용들을 좀 살펴봤습니다. 저도 참 열정을 가지고 뭔가를 항상 도전하고 살아온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요. 이 열정을 갖는다는 것은 참 모험이기도 하고 어떤 때는 이게 또 어리석은 욕심의 열정을 가지면서 어리석은 결과를 가져올 때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결국 이 열정을 가진 사람들이 뭔가를 이루어낼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자, 상상력 키우기입니다. 이 그림 가운데 두시고 앞에 어떤 그림 그리면 좋을까요? 저는 앞에는 모르드게가 하만에게 절하지 않는 이 앞부분의 그림을 갖다 붙이면은 딱 맞을 것 같아요. 그 뒤에는 결국 이 하만이 자기 가족이 다 몰살당하는, 죽임당하는 장면을 그려볼 것 같습니다. 참 어리석은 열정은 결국 자기 죽음의 함정을 파는 것과 같아요. 선한 열정은 좋은 결과를 가져오는데 악한 열정은 결국은 나중에 세상의 일도 그렇잖아요. 뭐 나쁜 일에 열정을 내면은 결국 감옥에 가거나 결국은 사건 저지르고 또 자기가 망하게 되거나 이런 모습들을 많이 볼 수 있잖아요. 자, 미래를 어떻게 살고 싶은가요? 그렇다면 지금 무엇을 해야 할까요? 자, 오늘도 한번 쭉 적어보시고 기도하고 지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을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에스더서 4장 6절부터 17절입니다. 3333 구조는 3이 4개. 하닥이 대궐 문 앞 성중 광장에 있는 모르드게에 이르니 모르드게가 자기가 당한 모든 일과 하만이 유대인을 멸하려고 왕의 금고에 바치기로 한 은혜의 정확한 액수를 하닥에게 말하고 또 유다인을 진멸하라고 수상궁에서 내린 조서 초본을 하닥에게 주어 에스더에게 보여 알게 하고 또 그에게 부탁하여 왕에게 나아가서 그 앞에서 자기 민족을 위하여 간절히 구하라 하니 하닥이 돌아와 모르드게의 말을 에스더에게 알리며 에스더가 하닥에게 이르되 너는 모르드게에게 전하기를 왕의 신하들과 왕의 각 지방 백성이 다 알거니와 남녀를 막론하고 부름을 받지 아니하고 안뜰에 들어가서 왕에게 나가면 오직 죽이는 법이요 왕이 그 자에게 금규를 내밀어야 살 것이라. 이제 내가 부름을 입어 왕에게 나가지 못한 지가 이미 30일이라 하라 아니라. 그가 에스더의 말을 모르드게에게 전하매 모르드게가 그를 시켜 에스더에게 회답하되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네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네가 왕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 하니 에스더가 모르드게에게 회답하여 이르되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와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하니라. 모르드게가 가서 에스더가 명령한 대로 다 행하니라. 아멘. 자, 먼저 감사한 일 쭉 적어 보시기 바랍니다. 네, 어제 감사한 일, 또 오늘 감사한 일, 미래를 생각해 보면서 감사한 일들을 적어 보시면 됩니다. 어제도 평범한 하나하나, 일상이 다 감사한 일이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하더라도 그 속에 하나님의 역사가 작동하고 있음을 감사하고 미래를 생각할 때 내가 계획한 일들, 마음의 소원들을 하나님이 이루어 가실 것을 믿고 감사할 수 있죠. 감사는 우리의 삶을 안정되게 만드는
아주 중요한 축복의 도구예요. 자, 1번 본문 전체에서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오늘은 중요한 것 찾는 날입니다. 자, 저는 정체성의 힘 이렇게 적어봤어요. 지금 이 사건이 벌어지게 된 이유도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다가 이렇게 된 거고, 그리고 결국은 이 정체성의 힘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모르드게가 아말렉, 자기의 대적 앞에 절하지 않는 건 얼마나 당연한 거죠. 하나님의 사람인데 저 할례받지 못한 자기의 민족의 원수인, 그래서 절하지 않고 이 정체성을 지키려고 하다가 하만이 이제 다 죽이려고 하는 이제 이런 행동을 하게 됐죠. 그러다가 에스더도 역시 자기 정체성을 지금 망각하고 있을 때는 나는 지금 왕 앞에 나갈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지만 모르드게가 그 정체성을 일깨워 주잖아요. 하나님이 당신을 왕위에 세운 것은 이때를 위해서 한 것이 아니겠느냐. 이게 현실적 정체성이라고 합니다. 내가 지금 운전수인지, 내가 지금 조수인지, 승객인지, 이걸 묻는 거예요. 당신이 왜 그 자리에 있느냐? 그 자리에 있는 이유가 뭐냐? 당신의 역할이 뭐냐? 이제 정체성이에요. 그래서 이 모르드게가 에스더에게 정체성을 일깨워 줬고, 나중에 맞아, 내가 이 자리에 있는 나의 이유, 정체성은 바로 이때에 뭔가를 하는 게 하나님의 뜻이야. 그래서 그걸 깨닫고 난 다음에는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이 정체성이 이런 각오를 만들게 됩니다. 그리고 이 일의 결과는 역시 승리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세상을 이기는 힘은 정체성이에요. 오늘도 우리가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나는 그리스도인이야. 나는 천국인이야. 나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하나님의 자녀야.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지고 세상 앞에 탁 쓸 때 세상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이 정체성 때문에 손해도 봐야 되고 어려운 일도 겪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것은 지나가는 과정이지 결과적으로는 정체성이 승리를 합니다. 성경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승리의 배경에는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야. 하나님은 살아계셔. 하나님이 일하시면 돼. 이런 믿음의 정체성을 가진 사람들이 모두 다 승리를 했습니다. 자, 6절로 9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자, 여기서는 이제 에스더가 이제 자기 시종 하닥을 모르드게에게 보내니까 모르드게가 이 하닥에게 안타까운 사정을 지금 설명을 합니다. 그러면서 하만의 계략을 이야기를 해주고, 그리고 또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바쳤던 이 이야기까지 해주고, 그리고 이 하만이 유대인을 몰살하라고 한 이 조서의 초본을 또 들려 보내줍니다. 그리고 왕에게 구해서 이 어려운 난국을 왕의 도움을 구하라고 부탁을 하죠. 자, 10절로 14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무엇인가요? 저는 에스더의 안타까움에 또 모르드게의 경고가 이 속에 나타나요. 에스더는 모르드게의 말을 듣고 안타깝지만은 자신의 현실이 지금 왕 앞에 나갈 수 없다는 사실을 이야기를 하죠. 이럴 때 모르드게가 당신이 지금 이 일에서 배제될 수가 없다. 죽으면 당신도 죽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때를 위해서 하나님이 그 자리에 세워둔 거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를 했더니 에스더가 정신이 번쩍 났고, 그래서 이제 죽으면 죽으리라 하는 각오를 가지고 이제 금식 기도를 선포하게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제 10절로 14절에서는 정체성을 인식하는 것이 중요하다. 자, 15절로 17절에서 중요하다고 생각되는 건 뭔가요? 저는 여기서 에스더의 결심, 죽으면 죽으리라. 참 멋진 말입니다. 이 결단이 결국 모두가 살게 되는 거죠. 죽고자 하는 자는 살 것이요, 살고자 하는 자는 죽으리라. 이 말씀이 딱 이루어지는 말씀이에요. 이게 승리의 출발점이에요.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그래, 죽으면 죽는다. 이런 각오를 가지고 딱 출발을 하면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난 망하면 안 되는데, 난 죽으면 안 되는데, 막 이런 두려움으로 출발하면은 이거는 실패할 확률이 아주 큽니다. 죽으면 죽으리라. 손해 보면 내가 보겠다. 내가 잃으면 잃겠다. 이런 각오들이 바로 좋은 결과를 얻습니다. 자, 5번째입니다. 이번에는 이제 이 본문을 보시면서 내 삶에서, 내 인생에서, 오늘 나의 업무에서,
가장 중요하게 여겨야 할 게 뭔지 한번 적어보십시오. 저는 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건 믿음의 정체성이다. 죽으면 죽으리라의 각오가 결국 승리의 비결을 가져온다.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자, 사실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를 가지면 못할 게 없죠. 도전할 수 있고, 네. 그래서 뭔가 얻어낼 수 있게 되는 거죠. 승리의 비결입니다. 자, 6절로 8절에서 질문 2개 만들어 보래요. 첫째는 저는 하만은 왜 유대인을 진멸하라고 하였을까? 현실적으로는 지금 모르드게가 자기 앞에 절하지 않으니까 되게 기분 나쁜 거죠. 자기의 개인의 감정을 인해서 사람을 몰살시키려고 하는 이런 어리석은 계략을 한 거죠. 결국은 그 내면의 교만 때문에 이렇게 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 결과는 결국 자기 함정을 스스로 파게 된 거죠. 자, 두 번째는 모르드게의 심정은 어떠했을까? 이때 이 상황 속에서 에스더에게 이 이야기를 하는 모르드게의 심정은 정말 만감이 다 교차할 거예요. 두려움도 있을 거고, 자기 한 사람 때문에 모든 유대인이 다 죽음에 이르게 됐다는 이 안타까움도 있을 거고, 그러나 잘했다. 그래, 저 원수 아말렉의 후손. 그러면서 자기 정체성에 대한 자부심도 가질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에 대한 간절함도 있었을 겁니다. 자, 이런 상황들, 위기가 왔지만 협력해서 선을 이루는 하나님의 역사를 만들어내는 것이 믿음의 능력입니다. 자, 오늘은 IQ 기도문의 두 번째예요. 생각법입니다. 같은 사건을 만나도 생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모든 게 다 달라지고 바뀌게 되는 것이죠. 자, 오늘의 과제입니다. 오늘은 삶의 현장에서 중요한 순서대로 정해가지고 살아보는 것이에요. 삶을 바꾸고 싶을 때 중요하게 여기는 순서를 싹 바꿔놓으면은 삶의 모든 게 다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오늘도 묵상하겠습니다. 오늘도 마음의 소원을 기억하시고 또 본문의 말씀도 기억하시고 내가 하고자 하는 일들 또 오늘 해야 될 일들 또 만날 사람들을 기억하시고 주님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 일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주님이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이것을 놓고 주님께 물으시고 기다려 보시면 말씀도 떠오르고 어떤 지혜의 감동도 떠오르고 합니다. 이 영감을 가지고 살아가면 삶이 훨씬 더 승리하게 되는 거예요.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묵상으로 시작합니다. 우리도 정체성을 가지고 나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믿음의 정체성으로 오늘도 세상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우리 자녀들, 친척들, 동료들 중에 믿지 않는 자들 다 돌아와 구원받게 하시고 자녀들과 성도들의 직장과 삶 속에 함께하여 주셔서 저들의 행하는 일이 형통하게 하시고 새로운 일터를 구하는 자들에게는 또 좋은 일터들이 준비되게 하시고 예비된 만큼 준비된 만큼 활용할 수 있는 일터들이 예비되게 하여 주옵소서. 치료받는 교우들에게는 오늘도 치유의 역사가 강하게 역사하여 주시고 오늘도 이 나라의 지도자들에게 지혜를 주셔서 나라를 건강하고 바르게 이끌어가게 하시고 오늘도 세계 곳곳에 있는 선교사님들과 저들의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IQ 두 번째로 생각법에 대해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 주는 생각이 잘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또 올바르게 생각하는 능력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